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에도 힘이 있는데 하물며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희 신학교 학생들하고 좀 나눴던 적이 있어요. 나누면서 아무래도 신학생들은 불가리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저도 같이 불가리아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오늘 저희 118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의 각 절마다 나오죠. 그런데 불가리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 118편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성경 번역이 왜 이러냐?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빠졌냐? 왜냐면은 저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저는 드는 생각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불가리아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뉘앙스라고 그러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신앙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상교회에 와서 짧게 사역을 나눠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2년 24년이니까 지금이 22년에 제가 와서 짧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여러분들께 저의 사역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불가리아 2018년에 들어가서 지금 2024년이 됐으니까 6년을 꼬박 채우고 나왔습니다. 여러 선교 단체가, 한국 여러 선교 단체가 있는데 단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저희 단체는 저희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요. 저희 단체는 6년을 사역을 하고 7년의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래서 6년이 한 텀으로 봅니다. 그리고 7년차 되는 해에 한 해 쉬고 그리고 또 6년을 하면은 그게 이제 두 번째 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 텀을 마무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했던 사역을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2년 전에 보여드렸던 똑같은 사진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목도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 그때 뭐라고 제가 썼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을 제가 수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불가리아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6년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는 마음은 불가리아를 통해서 불가리아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리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 수도인 소피아 야경이죠. 넘겨주세요. 가족 사진도 바꿨습니다. 그때 가족 사진은 여민이가 완전 아기 때 사진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커서 작년 사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찍은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하는 사역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92년부터 지금까지 불가리아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잠깐 한국에 나온 적은 있는데 그래서 한 32년 정도 됐죠. 92년에 저희가 불가리아에 들어갔을 때 저는 여민이만한 아이였고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로 화성가정을 가셨죠. 그래서 94년부터 92년부터 2년간은 여러 가지 정착하는 시간을 가졌고 94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는 일단 동유럽 지역, 당시 92년 저희가 들어갔을 때 선교사도 없었거니와 신학교는 당연히 없었죠. 왜냐하면 동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개신교, 기독교, 교회, 불법적인 종교 단체였던 것이죠. 91년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저희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합법화가 됐었고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지하교회에서 조금씩 모여가지고 숨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어렵게 전도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이제 선교사가 가가지고 몰래 물론 신학을 하지 않았죠. 교회 리더급이 될 만한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생겼었는데 9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학교가 생기면서 신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94년부터 한 4년 전까지는 수도인 소피아에서 모든 교육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리아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본교를 4군데로 늘렸습니다. 소피아에는 본교가 있고 본교를 제외하고 본교가 4개가 더 생겼습니다. 본교를 4개로 더 늘린 이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불가리아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라는 주일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은 불가리아의 모든 교회가 교회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을 분교에서 가르치고 그 2년 동안 분교에서 배운 학생이 저는 이쯤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은 이제 교회에서 교사로나 전도사로나 섬길 수 있지만 저는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또는 저희 교수진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셨을 때 이 친구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은 3, 4학년을 본교로 데리고 와서 2년을 더 훈련을 시키고 교육해서 이제 목회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4군데 분교를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불가리아 교회에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2년을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사면 이 4개 지역에 사면은 다음 2년은 지역을 옮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4개 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럼 기존에 있는 4개 분교는 자체적으로 그냥 교회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새롭게 4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2년 동안 신학교 분교를 하고 2년이 지나면 새롭게 또 4개의 분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신학교로 졸업을 하고 그냥 알아서 이제 각계 전투를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불러들여서 목회자들을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돌아가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불가리아에 3차례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저희도 또 자체적으로 넘겨주시면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3년 전부터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양성을 하고 목회자는 신학교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목사님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장이잖아요. 3년 전부터는 전도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자 훈련의 목적은 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교회 개척을 위한 전도자 훈련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전도자를 훈련을 시켜서 그 전도자를 파송해서 전도를 한 후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적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2년 전에 시작을 했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2달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되게 빡빡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을 자기들이 직접 준비를 해야 돼요. 요리하고 아침 청소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의 듣고 오후 3시부터 전도하러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자기들이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점심도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되죠. 저녁도 자기들이 준비해서 먹고 저녁 마치면은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10시가 됩니다. 숙제는 성경 1도, 요한복음 전체 필사, 사도행전 전체 필사 2달 동안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해야 되죠. 오전에 강의들 해야 되니까 시간 없죠. 아주 빡빡한 프로그램을 2달간 돌리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 10대 애들이에요. 그래서 10대 애들을 데리고 2달간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일주일 수련회 하는 게 아니고 2달을 이렇게 돌리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할 때 얘네들이 과연 될까 하는데 수료할 때쯤 되면은 싹 다 변해 있어요.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보면은 이게 뭐죠? 좌측 상단 새벽 예배부터 해서 아침 수업 요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차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저희가 8주를 하는데 8명의 강사가 있어요. 한 강사님이 한 주간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한 강사님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막 졸기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태어나서 드려본 적이 없는 새벽 예배를 새벽 5시에 하고 하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의자 다 치우고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잠 좀 깨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도를 한 2달간을 한 지역 집중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열매가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상교도 어제 전도 축제 하셨나요? 전도 해가지고 하늘샘교회는 어제 전도 축제 비슷한 걸 하던데. 근데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한 목사님을 돕자. 왜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막 개척을 하셨어요. 가정교회로 한 20명 정도 모이는 지금 이 교회보다 조금 작겠네요. 한 2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가 2달간 2년을 그 지역을 집중해서 전도를 했더니 이 1년 만에 한 20명 정도 모이던 가정교회가 100명 가까이, 120명 가까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홀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홀이 이제 빌려서 대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홀에 이 전도 축제 하기 전까지는 한 7, 8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전도 축제를 하면서 몇 명이나 모일까 저희가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 축제를 하면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믿음이 너무 적어가지고 100인분만 하자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센 사람 수만 220명이 넘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 홀은 80명 이상 못 들어가는 홀이거든요. 220명이 왔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에 한 120, 30명을 어떻게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갔습니다. 아쉽게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믿음이 좀 컸으면 이 바로 밑에 층에 훨씬 큰 홀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아가지고 이제 식사도 더 많이 준비해서 했었으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매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명씩, 다음 주 150명, 160명. 이게 안 되니까 밑에 쪽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학교 건물인데 학교에서 5월까지 여기 이제 가을이었거든요. 5월까지만 쓰고 학교 건물을 종교 행사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더 이상 이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예배터가 없어서 건축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고 좌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수료식, 전도자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는 이렇게 수료한 학생들을 데리고 이 학생들의 사명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한번 같이 밟아보자. 그래서 불가리아의 바로 남쪽에 있는 그리스, 거기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 코스가 그대로 다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생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장면은 루디아, 유명한 이제 루디아, 자주색 옷을 팔던 루디아가 빨래를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곳입니다. 루디아의 빨래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까지 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신학교 사역도 하고 전도자 사역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92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아버지부터 이제 저희 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했던 교회가 100군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주는 경우는 딱 2번 있었어요. 지난 32년간. 늘 이쪽에 보시면은 천장은 있고 뼈대가 있죠. 그리고 바닥은 일부가 이제 돼 있고 일부는 아무것도 없고 창문 샤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벽돌이 다 보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딱 이런 모양입니다. 이 정도로 해놓으면 저희가 가서 도와줍니다. 다른 말로 이 정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15년인가 17년인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벽돌 하나씩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17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헌신을 했다는 거죠. 저희는 그 정도 헌신이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 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무리 해주지도 않아요. 저희가 마무리도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야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제가 딱 2군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개척을 하신 곳인데 거기도 이런저런 지원을 통해서 건물을 하나 샀어요. 여기 이 건물을 사가지고 봤더니 이 1층 위로는 못 쓰는 거예요. 지붕도 다 내려앉고 뭐 해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내고 1층 위 옥탑방 다락방 같은 거죠. 그걸 다 뜯어내고 그 1층 위는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저기 좌측 상단에 저 상태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가리아 보시면은 저기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비주얼이냐 벽돌이 다 보이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헌당 예배를 드려요.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땅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저게 이제 2019년쯤일 거예요. 지금은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여기도 이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가축들의 그 먹이를 저장하는 곳인데 이것을 이제 헌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여기 이 지역의 목사님도 싱글 목사님이신데 저희와 함께 사역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이 목사님이랑 한 번은 이렇게 목회자들이랑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 싱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옆에 어머니가 그때 계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들 목사가 혼자서 이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아들 착한 그 와이프를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 사모가 아니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도 20년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 해놓고 저희가 사실 뭐 창문 달아주고 안에 좀 꾸미고 위에 천장 비 안 새고 이 정도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돕습니다. 넘겨주세요. 십자가 세우기 사역은 저기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계신 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미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 목사님께서 몇 년 전이었죠? 그때가 한 5, 6년 전 19년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오셔서 불가리아 현지 교회 목사님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지하 교회였고 다 숨은 교회라서 십자가를 다는 게 불법이었죠. 십자가가 물론 달 수도 없었지만 십자가 비슷하게 돌아다니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었는데 이제 사회주의에서 풀리면서 현지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가 초청하기도 했었고 세미나를 통해서 오시기도 하셔서 한국을 상공에서 저녁에 보면은 서울이나 어느 한국 지역을 상공에서 저녁에 보면은 십자가가 빼곡하잖아요. 한국. 그게 너무나도 부러우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자유롭게 달 수 있는데 좀 달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때 박영호 목사님하고 하늘샘교회 정현태 목사님하고 초청을 해서 십자가를 그때 5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교회 건축했던 교회들 보셨잖아요. 그런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을 하면 저희가 그 교회 십자가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십자가 그때 오셔서 봉사하시던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메인 저희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제자 사역하고 그리고 가정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이라면 신학교와 전도자 사역이고 가정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죠. 어린이 사역이지만 부모님들 사역도 됩니다. 저희가 2018년에 불가리아에 가서 성경학교를 2018년, 19년 이 2년 동안 3차례를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영혼이 맑은 거예요.
너무 영혼이 맑은데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이 무리가 이제 집시라는 무리들입니다. 집시라는 민족인데 이 집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계획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를 가지를 않죠. 학교를 갈 필요가 없죠. 오늘 그냥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오늘 먹을 밥만 사면 되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너무나도 무질서한 거예요. 보통 불가리아에 있는 집시 교회들이 한 건물로 봤을 때는 한 요정 이런 건물들이 보통 모입니다. 이런 모이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성경학교를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바글바글해서 난리가 나는 것도 난리지만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아이들끼리만 치고받고 싸우면 괜찮은데 교사들이 아이들을 치고받고 때리고 그래요. 일단 말도 안 듣고 교사도 본인이 교사로서의 그런 사명감,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다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일단 손이 먼저 나갑니다. 아이들은 뭐 옆차기 하고 엎어치기 하고 교회에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학교 팀이 한국에서 코로나 초에 3차례를 갔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그 주교연합회라고 있잖아요. 저희 교단에서 그 베테랑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또 가장 또 잘하신다고 소문이 난 노회 주교연합회에서 오시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주교연합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걱정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아이들은 순한 양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야생마와 같은 아이들을 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야생마와 같은 아이들 보시고 입을 벌리시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3차례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저희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자주 만나겠어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은 뭐 신방이라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주 만나겠지만 그래도 많이 만나봐야 일주일에 2-3번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집에서 온종일 그리고 주일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을 텐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니까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가정과 교사에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와중에 작년부터 아버지 학교를 불가리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아버지 학교를 보니까 2차더라고요. 1차는 선교사 대상으로 아주 오래전에 한번 했었고 2차를 현지인 대상으로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 사역과 그리고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교사를 양육하고 그리고 교사 강습회는 저녁에 한다면은 낮에는 성경학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착합니다. 이렇게 이제 팀이 와가지고 가면은 아이들이 아까 너무 많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간 선생님이죠. 그 독차지해서 뭐하냐 보통 이제 장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선생님 옆에 앉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가면은 저희가 줄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죠. 아이들 안아주고 아이들 보면 웃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걸 저희가 가서 하는 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면은 다 선생님 안고 안아주는 거예요. 나도 안고 싶은데 이미 누가 안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득 찬 아이들,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놓으면은 바글바글하게 교회가 찹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작년에 진행했습니다.